21절, 32절, 40절 우리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21절 우리 이렇게 읽으시죠. 21절은 우리 형제님들이 좀 읽어주시고요, 32절은 자매님들이 읽어주시고 4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21절 형제님들 읽어주시죠. 시작. 마르다가 32절은 우리 자매님들 읽어주시죠.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우리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아멘. 오늘 17회 장학금 수여식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17회라는 것은 저희가 1년에 2차례씩 해왔기 때문에 벌써 9년째 해오고 있다는 증거가 되죠. 이제 10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장학회의 지속적인 사역 앞에 우리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장학회 안에 수속되어 있는 모든 위원분들, 그리고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 작년 우리 집사님들의 섬김이 없다면 여기까지도 올 수도 없었겠죠. 장학회야말로 그런 봉사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도 잘 알아주지 않는 사역 중에 하나이죠. 일은 많고 할 일들은 많고 좀 어렵고 뭔가 좀 불미스럽거나 어려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모든 의견들을 다 종합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결정을 했을 때는 또 다른 반대 의견들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곳 중에 하나가 장학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장학회를 섬겨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지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섬김을 기억하시고 우리 이 섬김을 통해 보신 것처럼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하면서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것은 아니고요.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예수님의 생각, 사람의 생각. 이렇게 좀 확연하게 나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은, 우리 교회가 열방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는 모든 사역들은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단언컨대 이러한 장학회를 만들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여러분이 흘려보내주시고 세워주시는 이 모든 일들은 반드시 단언컨대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에 합당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장학회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이 기억해 주시고 커피 한 잔 밖에서 마실 것 교회 와셔서 한 잔 더 드셔주시고 또 장학 헌금도 지속적으로 또 이렇게 섬겨주셔서 흘려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21절과 32절을 연달아 읽으셨는데요. 화면에 좀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21절에 보면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이렇게 고백했죠.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표현을 해요. 다음 구절 32절에 마리아도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쭉 가서 중간에 보시죠. 마리아가 뭐라고 했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표현이 마르다의 입술 속에도 마리아의 입술 속에도 동일하게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이 돼요. 무엇을 마르다가 생각하고 있었고 무엇을 마리아가 원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무엇이냐면
나사로가 죽지 않는 것을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백하는 말이 무엇이었다고요?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 이 현장에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죽지 않기를 바랄까요? 그건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생각이겠죠. 누군가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에 이르는 것을 원치 않죠. 왜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으면 다 소용없는 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우리의 한계라고 생각해요. 죽음 너머를 경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음 너머를 경험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하는 일들은 결국 죽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죠. 이것을 바꿔 말한다면 잘 살려고 발버둥치는 인생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어떻게든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누리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인생이겠죠. 오늘 이제 장학금을 수여받은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 사실 한 명 한 명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 오늘 이 말씀들을 장학회에서 나중에 전해주세요. 네, 여기서 예배드리는 줄 알았는데 갔어. 네. 청년부 예배 드려야 되니까 가야죠. 가는 게 맞는데 여기서 예배 드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청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써놨는데, 네, 회장님이 전해주세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도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죠. 맞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시려는 걸까요? 죽어도 살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이것을 믿는 명확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의 수준이 여기까지 올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죽어도 살리라는 믿음.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쳤던 사건 아닌가요? 그 사건에 대해 혹자들은 말하죠. 무슨 하나님이 그런 신이시냐? 그런 신이라면 나는 기독교를 버리겠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건을 뭐라고 소개했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가면 화면에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늘 고백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는 죽어도 살리라. 내 앞에 아들이 죽은 것을 볼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이를 살리시리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치고 계신 것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바라보라는 말씀들이죠. 본향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흉년과 기근을 통해서 오늘 당장 죽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본향을 생각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뭐죠? 흉년과 기근이 우리 앞에 찾아오면 우리는 그 기근으로 인해 더욱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약점인 것이죠.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교회에서 많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생각이 다르고 각자의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부딪힐 때도 있고 방향이 엉클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할 때가 있는 것을 가끔 보게 되어져요. 차라리 이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관계가 깨지거나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을 텐데, 아무개 집사님과 아무개 집사님이 더 연합해서 일을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일 때문에 이런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통해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당신의 계획을 점차 진전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 앞에 봉착할 때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않고 그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죠.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이 고백 속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공통된 고백 속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그것은 나사로의 죽음을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였고, 이 안에는 또 어떤 불신이 있는 것이냐면, 죽은 이를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는 믿음의 한계.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죽은 사람은 그 손에서 벗어난 문제라는 믿음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풀어본다면, 예수님을 그들이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믿는 걸까요? 예수님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결정짓는 하나하나의 문제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종교 중에 여러분은 기독교를 택한 것입니까? 세상의 수많은 종교 단체들 중에 여러분은 교회를 택한 것인가요? 어떤 믿음으로, 어떤 삶을 여러분 살아오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평한 것을 좋아하죠. 공평한 것. 그 공평이 진짜 어떤 것도 거치는 것 없이 공평해지려면 저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임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죽음 아닐까요? 이 죽음의 문제 아닐까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열심히 일한 자도 죽고, 그렇지 않은 자도 죽게 되어 있죠. 근데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그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죽음으로 인한다는 것에 대하여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공평은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결론을 내리셨지만 그 죽음에 대하여서 공평하게 자신의 생명의 값을 주심으로 되갚아 주시고, 그 안에서 그 혜택을, 그 생명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믿는 모든 이에게 동일한 영생의 공평을 허락하셨다는 것. 물론 이 안에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예정과 선택의 문제가 들어가 있겠죠. 참 모순인 것 같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하면 영원히 죽게 되어지고, 그러나 죽으면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것.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이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 의도적으로 늦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 나사로가 살아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귀중한 말씀의 배경은 결국 예수님께서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의도하시기 위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 나사로의 사건이 지난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만 바꿔볼까요? 죽지 아니하면 열매 맺을 수 없고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열매는 곧 생명의 과실을 뜻하는 것이죠. 죽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죽으면 많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자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죽어지고,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지고, 여러분의 주장이 죽어지고, 여러분의 권리가
죽어지고 우리의 열심이 죽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질 때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이렇게 죽을 것을, 그리고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이들이, 하나님 모든 거룩한 백성들이 살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살고자 하면 죽으나 죽고자 하면 많은 영혼을 살게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도록, 그러한 삶의 결정들을 여러분 하나하나 삶 속에서 내리시고 결단하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